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경회가 끝나면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한 가지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밤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된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자기 의지를 사용합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방언으로 나타나고 또 병 고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에게 답했습니다. 그 설교의 연장선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에 관해서 잠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요. 마치 기관차가 객차를 이끌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주님. 저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육체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의 관계도 파괴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자신의 결핍을 자기의 힘으로 채워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거기서 기뻐하고자 하는 그 자기 자신, 그게 육체입니다.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육체의 특징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자기의 힘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채우고자 애쓰며 살아가요. 그러나 결단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 육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대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이제 그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 사이에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아, 내가 네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을 영접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남겨진 그 옛 자아의 본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 남겨져 있는 그 옛 자아의 본성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핍을 채움으로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가고자 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기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 의로 삼아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을 내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낙심하거나 아니면 자기 정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육체의 소욕, 옛자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요.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내 계획,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와 성령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이지요. 이 전쟁이 심각한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자,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옛 자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잔재는 남아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자신 안에 이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움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 걸음걸음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의 관계에 관해서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기도하라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왜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가? 왜 내 마음이 냉랭한가? 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가?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완전한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완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신음과 고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갈등과 싸움 속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는 죄악된 욕망, 그릇된 욕망,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체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육체의 욕심을 잘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지난번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지요. 자, 그 2가지가 믿음과 성령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매일매일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일에 관하여 열거합니다. 15가지 정도 되나요? 성적인 타락,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파괴,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열거하지요. 바울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왜 이것을 열거할까요? 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나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그런 삶 안 살아갈 수 있어.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술 취함, 투기, 방탕. 그래,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지, 부도덕한 삶이지,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정말 선하고 좋은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그 마음의 평강을 누려야지, 참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충성돼야지, 온유해야지, 절제해야 되지. 그래, 이렇게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고 약한 것을 버려야지. 그렇게 우리의 행동을 이 말씀에 비추어 바꾸라고 바울이 지금 이 목록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를 시작으로 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은 버리자. 그리고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더 노력하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목록을 열거하면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지. 자기 자신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악한 것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의 도덕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높여주지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쳐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목록을 열거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의 부패함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이 육체의 일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 맺는 삶, 이 선한 삶은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도덕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버려야 하고 이것은 취해야 할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면 어느 정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단지 여기에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데 이 목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재창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속으로부터의 참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육체의 일, 그것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지요.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육체는 우리의 타고난 죄된 본성을 가리켜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부족과 결핍을 자기 힘으로 채워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아이죠.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일을 열거하면서 이것은 노력 없이도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믿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5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열매 맺는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어떠한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뿌리부터 잘라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서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불교에서도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자기 자신은 언제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본성을 자기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 것을 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난 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부패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도덕적인 삶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인기 있는 도덕적인 삶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모두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높임받고자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삶은 나로서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사랑의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도덕과 성경이 가르치는 도덕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이 열매 맺는 삶,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일이 없으면은 이 부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처럼 열매 맺는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25절에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번역서에서는 성령에 의해 새 생명을 얻었다면,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새 생명을 얻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해져가는 그 삶 속에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핍을 채우고 거기에서 기뻐하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거는 외면적인 태도와 행동에 불과하지 그 마음에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간은 그 마음의 뿌리로부터 다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해져가는 삶이 없으면 결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에 세상의 도덕과는 다르지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자기 정죄 속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정죄에 쉽게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이 뒤쪽에서 이야기. 하나는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은 것으로 여겨라라고 말해요.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은행에 가서 통장을 주고 돈을 뺏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장에 넉넉하게 돈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더 이상 옛사람이 너를 지배할 수 없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 힘으로 열심을 내며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꺼내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패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날마다 꺼내 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이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아멘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해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셨어요. 따라오라 명하십니다. 내가 따라간다고 해서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올 한 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사랑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죄짓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 가지고 나아가 있는 그대로 아뢰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을 잘라내고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이 끝나면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랑이면 사랑에 관해서, 기쁨이면 기쁨에 관해서, 화평이면 화평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 이 풍성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이 말씀 속에서 더 깊이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계속적인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싸움이 없는 것이 문제지 싸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 그리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이 열매들을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실패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지 않나, 그렇게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나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는 싸움들을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놀라운 생명, 이 풍성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 있는 것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